성도님들이 최근에 저에게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살이 많이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빠져야 되는 건 뱃살인데요. 얼굴살이 빠져서 고민이긴 합니다. 아마도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날이 더워지고 하니까 점점 운동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헬스장에 가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그 끝없이 계단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구인데요. 이제 그 천국의 계단을 막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면서 타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왜 자진해서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가? 왜 스스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그냥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되나? 운동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도 이 운동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뒤처지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달려가고 있죠. 열심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에서도 열심히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몇몇 분들의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긴 하셨는데, 삶도 벅찬데 신앙에서도 굳이 달려야 하나?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않은가? 더 해라고? 더 열심히?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본문을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본문이 바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이 나태하게 보내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네 그러면 안 돼, 더 열심히 사역해, 이렇게 말한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신앙에도 열심을 내라라는 이 메시지는 세상처럼 더 열심히 해, 더 해 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경주에서는 벗어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 은혜의 경주를 소개하고, 이제 그 은혜의 경주에서 함께 달리자는 초청을 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경주와 은혜의 경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출발선도 다르고 달리는 방법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지금 세상의 경주를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은혜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경주에 함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출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세상의 경주는 어떻죠?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불안감에서 출발합니다. 계속 달려가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앞서야 내 존재 가치가 입증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출발선에서부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경주는 그 출발점, 그 신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출발점, 은혜의 경주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혔던 때가 언제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어디를 달려가고 있었죠? 다메섹 도상을 막 달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큰 자기의 신념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트랙을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꽉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잠깐 멈춰! 꽉 붙잡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에게 사명과 올바른 방향을 주시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달려가자라고 하시면서 은혜의 경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꽉 붙잡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의 경주에 속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꽉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붙잡히신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붙잡다라는 말은 꽉 붙잡다, 완전히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 꽉 붙잡힌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경주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경주, 은혜의 경주는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를 꽉 붙잡아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 연인이 바닷가에 가면 꼭 하는 장난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이 갑자기 어떻게 하죠? 남자분을 탁 때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달려가죠. 그럼 남자분은 어떻게 하나요? 너 거기 안 서? 하면서 또 하하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연인들이 힘들어 보이시나요? 아니죠? 즐겁고 행복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백사장에서 뛰기 힘듭니다. 모래 위를 달리는 거잖아요. 반발력이 없어요. 푹푹 꺼지는 곳이거든요.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연인들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많이들 달려보셨나 봐요, 한때. 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행복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달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책임지는 신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 손 붙잡고 하는 경주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경주에서 너무 힘드신 분들, 이제 그 트랙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 인생이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은혜의 트랙에 서서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이제 달릴 것인데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달리는 방식도 세상의 경주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경주는 과거에 발을 딛고 달리는 경주죠. 과거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는 너는 늘 실패하잖아. 너 저번에도 실패했잖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신앙에서 실패했잖아. 그러니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고 속삭이면서 주홍 글씨가 되어서 우리를 꽉 붙잡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의 성공은 어떻겠습니까? 과거의 성공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우리를 트랙 위에서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주는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의 발을 꽉 얽매는 쇠사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경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과거는 잊고 앞을 향해 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과거를 잊으라는 말은 그냥 생각 안 해야지, 그만 생각해야지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나의 몸은 과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자를 살인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이 자리 예배당에 계시면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흉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 과거 인생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향해 왔는지를 깨달았다면 바울은 그 과거 때문에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았었을 겁니다. 과거의 그 잘못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지나간 잘못들, 자신의 과오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셔서 이제 나의 모든 죄와 과오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될 뻔한 복음을 유럽과 온 세상으로 퍼뜨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교회 세우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은혜였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여전히 나를 탓하고 계시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 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혹은 과거에 내가 한때는 그 찬란한 영광과 업적에 매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붙잡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더 큰 영광과 더 큰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역사와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따 말씀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여러분 찬송가 359장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후렴구 알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네. 어떻게 되어 있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졸리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어디만 보고 갑니까? 천성문만 보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목적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세상과 목적지도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경주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경주합니다. 더 큰 집, 더 안정된 삶, 내 자녀들의 더 큰 성공과 안정, 더 높은 자리, 그렇게 됐을 때만 내가 결승선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무해집니다. 혹은 내가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면서 죽을 때까지 결승선을 가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주의 끝에, 이 은혜의 경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있죠? 부름의 상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상을 주시는 좋은 분이세요. 그럼 여기서 있는 이 부름의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저 천국에 가는 것,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가 얻는 그 결승점에 가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망하신 것 같으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는 최종의 상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한번 이미지화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꽉 잡으셨어요. 그게 너무 행복해서 바울은 너무 기뻐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막 달려가요. 이제 눈앞에 결승선이 곧 보입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통과했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너 정말 애썼다. 내가 너에게 준 삶 정말 열심히 너 잘 달려왔다. 정말 수고 많이 했다 하면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미국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지르지 않았는데 예를 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아내에게 무엇을 구할까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구하는 목적이 뭐죠? 제가 아내가 이제 다시 저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았는데 용서를 받아서 밥을 차려주기 위함인가요? 제 셔츠를 다시 다려주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제 마음이 그냥 불편하니까 이 불편함을 없애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제가 용서를 구하는 건 뭔가요? 다시 아내랑 눈 맞추고 다시 기쁘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 아내 그 자체를 얻기 위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아내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은혜의 경주를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경주의 끝에서 우리가 얻는 최고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지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경주를 내려놓고 은혜의 경주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 기쁘고 위대한 경기를 하기 위해 경기장에 우리는 다 같이 선수로 서 있습니다. 관중석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동안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가라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보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보이는 저 목적지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달려오라고, 내가 너를 꼭 안아서 가장 좋은 영생과 저 천국에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고, 그날에는 힘들지도 고통스럽지도 염려도 다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두 팔 벌려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은혜로운 은혜의 경주에 다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경주는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문을 나서시며 은혜의 경주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체와 우리 교회의 은혜의 경주의 자리로 마음껏 달려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